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태와 사라의 태 죽은 것 같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그 죽은 태에서도 생명이 태어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태어난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림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믿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가 부활 신앙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그 부활의 하나님을 그가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야말로 칭의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때문에 지난 시간에 맨 마지막 구절에서 어떻게 끝났는가 하니 이렇게 끝났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보면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이 이렇게 끝이 났었죠.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칭의가 이루어질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를 않았다면 그러면 우리의 칭의도 완성되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고 사흘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 사함뿐만 아니라 칭의도 완성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 칭의로 인한 결과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즉, 칭의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생기게 되었는가, 어떤 열매들이 맺히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는 어떠한 변화가 생기게 되었는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칭의의 결과, 칭의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화평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왔는데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절 말씀 혹시 화면에 나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는데, 즉 칭의를 얻게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온다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화평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다른 어떤 것 이전에 가장 먼저 관계의 평화를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관계의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심령이나 양심의 평화 이전에 관계의 평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어떤 학생이 선생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 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은 학교에 가고 싶지를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선생님한테 지적당하고 혼날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부모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 자식은 집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은 살아있는 한 어느 곳에 있어도 그 마음이 편치를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보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어느 곳에 서 있어도 마음이 편치 않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늘 초조함과 불안함이 그 마음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땅을 살면서 평화를 얻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되어야만, 그래야 거기서부터 평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이것을 생각하는가 하니, 사람들은요, 이 평화와 평안, 그리고 편리와 편안함, 이것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혼동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평안과 평화는요, 이것은 어원적으로 같습니다. 모두 다 히브리어 샬롬으로부터 비롯된 말이에요. 즉 샬롬이라는 것은 마음속의 깊은 평안을 말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이 평안과 편안함을 종종 헷갈립니다. 그래서 편안함이 있으면 평안도 같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자주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보자면, 엄밀하게 말하자면 편안과 평안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편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로 해결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돈으로 편리한 물건들을 많이 사서 편안함을 누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돈이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고 편안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평안해지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돈을 잔뜩 쌓아놓고도 날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때문에 이 편안함이라고 하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이 평안과 평화, 이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과 평화, 화평,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까?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막고 중간에서 그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깨져 있는 거예요. 즉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의 단절을 누가 회복시키시고 누가 이 관계의 단절을 이어붙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관계를 다시 이어붙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중보자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관계를 이어붙였다는 거예요. 깨진 관계, 절단된 관계, 단절된 관계인데 그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이어붙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화평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로 여러분, 화평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바로 이 관계의 화평이다라는 거예요. 이 관계의 화평이 있어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화평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관계의 화평으로 말미암아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또 다른 화평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심령의 화평입니다. 심령의 평안함.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서 말을 하면 양심의 화평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감정적인 평안함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양심의 화평, 심령의 평안함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게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안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안, 관계가 화평할 때 비로소 우리는 심령의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죄하고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처럼 우리가 죄인으로 남아있는 이 상태를 뭐라고 말씀을 해주었는가 하니 연약한 상태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오늘 말을 해줬는데, 이 말의 뜻은요,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를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즉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나왔던 것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던 바로 그 시점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처럼 연약해서 도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구원의 길에 대해서 도무지 그 길을 발견할 수 없었던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처럼 힘과 능력과 지혜가 전혀 없는 상태, 소망이 없는 바로 그러한 상태에 우리가 있었는데, 그 상태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기약대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 연약한 자였던 이 시절은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죄인의 상태와 같은 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8절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아직 죄인이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겁니다. 아니, 그걸로도 부족합니다. 그걸로도 부족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상태를 어떤 상태라고까지 말을 합니까? 원수였다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원수라는 말이,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원수는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 전혀 교류가 없는 그런 적대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런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관계를 우리가 원수 관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가 어떤 관계였다는 거예요? 원수 관계였다는 거예요. 원수 관계. 왜 원수 관계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인간이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반역하여서 죄를 짓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려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는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 관계는 화목할 수가 없는 것이고 원수 관계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원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그러한 원수 같은 우리를 향해서 보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오늘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나오는 이 의인이라는 말은요, 이것은 율법의 규정을 준수하는 자로서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즉 존경심을 유발시킬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선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선인은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즉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행하고 또 사랑을 받을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즉 사랑의 관계가 맺어져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만약 다른 어떤 일을 위해서 죽는다면 그것은 그 대신할 사람이 의인이거나 혹은 사랑의 관계로 맺어져 있는 선인이라면, 그런 사람이라면 혹시 죽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여전히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을 줄 수도 있지. 그런 말을 우리는 종종 하지 않습니까? 예컨대 내 자녀를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을 줄 수 있지. 그런 생각이나 말을 할 때가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사랑스러운 존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존경스러운 누군가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즉 내가 아직 연약할 때, 죄인이었을 때, 아니 하나님 앞에서 원수와 같은 그러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러한 원수와 같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우리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사랑 아닙니까?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러한 사랑 아닙니까?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나처럼 부족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나를 보면 어떻습니까? 나는 얼마나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가 많은 인생인데 늘 넘어지기를 잘하고, 그리고 같은 죄를 반복하고, 그게 나 아닙니까? 그게 내 모습 아닙니까? 제가 저를 보면 그렇습니다. 똑같은 죄를 또 반복해서 짓고, 내가 나를 볼 때 도무지 실망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실망을 하다 못해 절망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야, 나는 정말 도무지 가망이 없구나, 구제불능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잘 모르잖아요. 저는 저를 압니다. 저는 내가 누군지 안단 말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데 그러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니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을 시키신단 말입니까? 그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너무나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를 거듭나게 해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관계가, 원수였던 관계가 다시 이어질 수 있도록, 화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할렐루야를 외쳐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이게 바로 관계의 화평입니다. 이 관계의 화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와 버렸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온 거예요. 제가 제 마음속에 평화를 얻게 된 날도 바로 예수님을 알게 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이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던 그날, 이 복음을 온전하게 깨닫게 되었던 그날, 비로소 제 마음속에 평안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내 인생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것인가? 하나님은 높으시고 크시고 두려우시고 어미로우신 분이신데,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과연 설 수가 있는 존재인가?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이 늘 제 마음속에 있었는데, 그런데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순간,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그 순간에 그 두려움이 사라져버렸단 말이에요. 불안함이 사라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안이 내 마음속에 밀려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날마다 폭풍우 치고 비바람이 치던 그러한 자리에 그러한 비바람이 사라져버리고 잔잔해져 버린 바다와 같은 평화였습니다. 마치 그것은 저녁 노을에 빨갛게 물들어져 있는 그 노을이 진 하늘을 바라보는 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속에 평안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더라고요. 그것은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평안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평안이었습니다.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그 마음속 깊은 평안이 밀려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관계가 회복된 자에게 주시는 평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평안을 얻으셨습니까? 이 평화를 얻으셨습니까? 이 평화를 얻으셨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만들어 주셨고, 주홍빛 같은 붉은 내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 주시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그 관계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평화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평화를 아직 얻지 못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처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그 평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화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은혜요 열매인 것입니다.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칭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열매인 이 평화를 내 것으로 삼고 내 것으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야 화목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칭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화평을 주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광고 마케팅계에서 성공했던 한 분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어느덧 나의 나이는 지천명을 넘어서 이순인 이른에 이르러 가고 있었다. 내 소유의 전깃불을 밝혔다고 내가 이제 많은 것들을 소유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불이 과연 무엇을 위하여 밝혀야 하는 불이었는가 하는 새로운 물음이 나에게 떠올랐다. 겉으로는 안정된 중년의 신분이었지만 밤마다 나에게는 불면증이 찾아왔다. 그렇다고 해서 아파트 평수나 늘리고 증권이나 사 모으는 것을 인생의 보람으로 치부하며 살기에는 나는 아직 젊었다. 또 주말마다 낚싯대를 물에 담그고 앉아서 말 못하는 미물들과 신경전이나 벌이면서 희희낙낙하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나 아까웠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다. 나는 어릿어릿 남의 손에 이끌려 처음으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 처음 나가본 교회 성전에서 엄정하신 하나님의 체험과 숨결과 존재의 확신을 느끼게 되었다. 그것은 동물적인 야생 본능으로 전율처럼 느껴지는 것이었다. 나의 생애의 전기였다. 그런데 처방의 주제는 놀랍게도 사랑이었다. 투쟁의 반대말 사랑이었다. 그 후로 내게서 거짓말처럼 불면증이 사라져 버렸다. 성경에 매 갈피를 읽을 때마다 장전된 진리의 힘은 페이지를 펼칠 때마다 어김없이 뇌관으로 폭발하여 마음이 가난한 자의 영혼을 압도해 왔다. 적어도 그것은 항거가 불가능한 힘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거듭남의 명령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완벽한 진리의 길들을 완비하고 계셨던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금껏 말없이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그 사실에 실로 미안하고 송구스러운 마음뿐이었다. 그러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지주가 되어 계심을 생각하면 나는 아무 때나 마냥 마음이 든든하다. 이러한 글을 이분이 쓰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이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진정한 화평을 얻게 되었고, 그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니까 비로소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염려와 불안함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토록 자신을 괴롭히던 불면증까지도 사라져버리고 진정한 마음속의 평화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평화의 왕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